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과 또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성취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간 만큼 저희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온전히 이 말씀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5장입니다. 25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식년, 7년째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다가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1년은 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년, 그 다음에 그 7년 곱하기 7 해서 49년째가 되면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면 그동안 7년째 예를 들면 그 빚 하나님께서 주셔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이 농사를 짓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빚을 져서 노예로 다른 집에 들어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노예들은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땅은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희년이라고 불리우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25장 23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25장 23절.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요즘처럼 우리가 뭐 집을 이런 집 짓는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조금 덜하겠지만 농토라든가 자기가 살고 있는 농토, 농사 짓는 그 땅을 빚 때문에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존의 어떤 기초가 다 무너져버린 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평생 대대손손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생업의 수단으로 주신 건데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 넘기거나 뺏겨버리면 그 땅이 뭐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계속 주게 될 그 어떤 이 가치는 제대로 다 받고 판 게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맥시멈으로 5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만 권리를 넘겨주고 그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년서부터 맨 처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쯤 될 때에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식량을 그러니까 얻어먹으면서 땅을 넘겼다. 그러면은 50년째 26년 동안의 가치만 그 주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거기서 소출나는 거를 그 땅을 넘겨받은 사람이 하고 27년째 희년이 되면 다시 이 사람에게 되돌려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회복과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 출애굽기 21장인가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예는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째 되면 다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예, 출애굽기 21장 1절서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7년째는 다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주인이 준 거니까. 딸도 아내도 아들들도. 그는 혼자 나갈 것이요 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도나. 7년째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종 노릇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6절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귀를 뚫는 것은 자진해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자매님들이 귀를 뚫는 게 누구에게 자진해서 종이 되려고 뚫는지 난 잘 모르겠네. 주님께 자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뚫었으면 아주 멋진 일인 것이고, 남편에게 자진해서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었으면 멋진 거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뚫었으면 잘못된 거고,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귀를 뚫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게 구약이니까 신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기 25장으로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뭐 무슨 희년을 한다고 그냥 뭐 온통 이 한국 교회들이 뭐 희년 무슨 뭐 집회 무슨 희년 관련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뭐 전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신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건가 보십시오. 우선 안식년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2절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은 내 거라 그랬죠. 아까 23절 기억하시죠? 25장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땅이 영원히 내 거가 될 리가 없겠죠. 아무리 길어봐야 죽으면 내려놓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없다게. 거기서 농사 지어서 뭔가 소출이 나면 하나님께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미국의 피츠버그라든가 또 호주인가요? 뉴질랜드 일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땅을 사고 파는 게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 대신 임대만 해줘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더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 내가 뭐 중소기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을 뭐 10만 평을 샀다. 그거 10억 원이 들어갔다 이게요. 그리고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는데 한 20억 원 들어가가지고 실제 물건 사고 뭐 생산할 때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홍콩 같은 데서는 땅 뭐 10만 평을 한다 그러면은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예를 들면 뭐 월세 뭐 100만 원씩 내면 된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은 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이 생산 활동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논리로 봤을 때에도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거는 효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가지고 경제학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헨리 조지.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해서 자유 뭐 해서 Freedom of Poverty라는 책도 썼고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이론을 공부하는 크리스찬 경제학자 모임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토지는 국가가 빌려주고 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 아니면 토지 소유세를 왕창 올려서 토지 소유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생산 활동에다가 돈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은 이미 이 땅에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니까 홍콩도 피츠버그도 또 몇몇 도시들도 다 성공해서 다 잘 사는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가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 소유라는 것 땅은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하나님 거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죠. 3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게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을 놀리는 사람, 성경도구를 놀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소출을 내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은,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유기농을 한다든가, 지금 만약에 6년 농사하고 하루 해봐야 안 돼요. 이미 땅이 다 망가져가지고, 땅에서 유기물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뭐 철분이라든가 이런 무기물질도 안 나오고 비타민도 안 나오고 이미 이제 땅은 벌써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정해놓은 원칙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땅을 만드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동안 내버려 둬야 원래 지력을 다시 회복을 해요. 무기물이고 비타민이고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사 먹고 자꾸만 건강식품 먹는 이유는 땅이 지금 다 망가져서 그래요. 정상적인 땅에서 나오는 야채 그런 거 먹으면 부가적으로 우리가 또 첨가해서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또 먹어야 돼. 왜? 어차피 땅이 망가졌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먹어야 돼. 인간이 저지른 그 짓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절로 난 것 5절에 보세요.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서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 안 뿌렸는데도 저절로 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러면 그대로 놔둔 건 누가 먹어야 되나요? 예,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시겠다. 아깝다.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9절부터 보세요.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많은 나그네들도 우리가 이해해야죠.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둬들이되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건 또 누가 먹냐?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 쉬는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놀면 놀수록 죄가 배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속도가 훨씬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좋은 쪽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야, 그래도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좀 재충전도 하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6일 동안 토요일날 반나절 노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 말씀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럼 지금 다 율법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냐면요. 소, 나귀도 쉬고요.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쉬고 짐승들도 먹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에게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초월적이지 않잖아요. 인간은 죽어도 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그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아셔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믿게 해? 하나님이 믿게 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면 더 이상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레위기 25장으로 오셔서 내가 주는 땅, 내 것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 죄송합니다. 5절까지 했고요. 6절.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그 땅이 쉬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년 6년 일하고 땅을 1년 쉬게 해라.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 교수들이요, 6년 동안 그 강의를 한 다음에 7년째 되면은 강의를 안 하고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써요. 한두 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뭐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6년 일하고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뭐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이런 안식년이란 제도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희년이라고 하는 건데, 희년은 어떤 건가? 8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그러면 7, 7이 49겠죠?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우리가 저기 곱하기를 잘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곱하기까지 다 9절.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7째 달 10일 그러면 이거 속죄일인데 6번째 명절 속죄일이구나. 자, 희년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 되찾는 거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기쁜 날 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슬픈 날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날이 있어야 구원하는 날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이 있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세상에 따라서 연연해가지고 어쩌다 살다 보면요,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야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하늘나라 가겠지만 상급이 없다. 자, 여기 보니까 희락의 나팔 소리 나왔잖아요. 뭐가 안 맞죠? 왜? 7째 달 10일은 괴로워하라 그랬잖아요. 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희락의 나팔 소리야. 왜 그렇습니까? 곧 있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0년째 되는 속죄일은 특별한 희락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자, 보세요.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말은 영어에 보면 거기 나오죠.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실 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보면은 독립 당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식민지에서 독립할 당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 중심지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작년에 저도 그냥 거기 그 이경선 자매님 사시는 동네가 뉴저지 남쪽인데 거기가 필라델피아하고 붙어 있어서 거기 반나절 자동차 타고 점심 먹고 이렇게 반나절 잠깐 보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유명한 인디펜던스 홀이라는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 미국의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데 가면은 유명한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 종. 그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또 이 상까지 거머쥐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를 온 땅에 신장시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은 상이거든요. 그 종 안에 보면은 요 구절이 그대로 써 있어요.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유의 종 속에 써 있는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구절인지 알고 있는 목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이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우리같이 레위기를 한번 공부하면 아는데,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평신도, 뭐 보통 사람 말고, 목사들도 레위기 제대로 공부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다.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으면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 아, 그 레위기 25장에 있는 거 희년 때 그 자유를 선포한 거 아니야? 당시는 그냥 상식에 속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신학교 3년, 4년 다닌 사람도 몰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옛날에는 저녁 먹고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다 성경 읽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오늘날엔 뭡니까? 전부 신문 들여다보든지 텔레비 보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고 망가져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이 밥이 나에게 뭐 힘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막 에너지를 불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아, 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뭐예요?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점점 바뀌어서 건전해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생기는 거지. 뭐 산상기도 가가지고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막 소리 냅다 지르고 그냥 나무 뿌리 뭐 뽑는다고 난리치고 생난리 쳐봐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어느 날 하루 가가지고 막 아이를 그냥 어떻게 뭐 비타민을 아주 입에다 부어요. 아니면 막 그렇다고 애가 갑자기 막 무슨 뭐 스트롱 해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튼튼한 애는 똑같이 꾸준히 밥 잘 먹는 애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루하니만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는 애는 튼튼해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 토요일마다 나와. 정상이에요. 그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 안에서 아주 영적으로 체질화돼가지고 점점 그렇게 돼서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주님을 향해서 지금 변화돼가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느닷없이 하루에 뭐 하고 막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단기간에 그냥 팍 열심히 파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요. 도움은 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참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그 투기 주택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50년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으면 투기 안 해요. 어차피 50년 있다가 돌려줄 건데 내가 어디다 투기하겠어. 내 거 될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땅 투기의 명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해놨으면 아마 전부 땅 투기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다 땅 뺏어가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타락한 인간은 무슨 짓을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돌아가죠? 그 다음에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희년이라. 쉬라 이거야. 안식년. 마찬가지. 그 해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분기도 있잖아요.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놀아줘가지고 가족 수대로 땅 몇 제곱미터 몇 평만 다 나눠줬잖아요. 14절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 땅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지니. 완전히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 희년까지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24년 동안 내 거로 이제 내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 24년에 해당하는 만큼만 돈을 주겠다 이거죠. 보세요. 15절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팔 것인즉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받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예를 들면 47년째 땅을 팔았다. 그러면 3년 있으면 도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이 주겠어요? 3년치만큼만 주겠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3년치만큼만 주고 샀다가 3년 후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3년 만에 팔아먹었어. 그럼 47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권리를 가질 거니까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 계산법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 열매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17절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자 서로 형제니까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그래서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1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자상하신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머리가 우리 또 돈만 나오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6년 동안 일하라 그랬다? 그럼 7년째 쉬라 이거지. 좋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믿음으로 쉬었다 이거야. 그럼 7년째는 농사 안 지었으니까 뭘 먹고 살아? 수술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8년째에 다시 또 농사를 시작했어. 그러면 8년째는 또 어떻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2년 동안 뭘 먹고 살아? 그 2년 동안 뭘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이게.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겠냐. 6년째 농사 질 때는 수확을 3배가 나오게 해주겠다. 이게. 왜? 6년째 농사 진 거는 먹고 살아야 되고 7년, 8년째 그러니까 3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3년치를 한꺼번에 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안 믿어가지고 안 했어요. 안 믿어가지고 안 했다고. 자,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 행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러면 나는 더 복돼. 나는 복되단 말이 축복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 말은 행복해진다는 얘기인데 성경으로 치면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고 축복을 더 받고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써놔서 줘야 돼.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뭐든지 다 줘야 돼.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이 써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못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야.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 산상 무슨 집회지 가가지고 복을 축복해달라고 축복성에는 왜 가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은 성경에 나서는데 성경은 다 집어 던져놓고 거기 가가지고 복 달라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주는 겁니다. 진짜 줘보세요. 하나님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전부 믿음의 문제.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봐. 6년, 7년, 8년, 3년 동안 어떻게 그럼 굶으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써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정말 불안해지겠죠.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안전히 거한대. 침입도 안 하게 지켜주신대. 그 다음에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굶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히 거하고 배불리 먹는데 20절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보세요. 혹시 인간은 틀림없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입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벌써 계산이 돌아가는 거지.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아멘 하면은 아무 걱정 없으면 돼요. 3년 동안 다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야.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초창기에 아마 좀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짐작으로 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창기에는 지켰겠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왕이 맨 앞에서 뭐 백마를 타고 쫙 폼잡으면서 인도를 하고 뭐 앞에 서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앞에 누가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면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보이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싸워야지.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왕은 이보다 더 센 왕이시다. 이러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by faith,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by sight,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딱 보니까 저쪽은 왕이 보이는데 우리는 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왕을 만들어다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는 그건 잘못하는 거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아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하신다는 말이 사무엘아 나 둬라. 너에게 거역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거역하는 거다 이게. 나를 못 믿는 거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또 자상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안 줘봐야 내내 불평하고 왕달라고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음까지도 용납을 하셔가지고 주라 이거야. 자, 왕을 주기는 주는데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왕을 주기는 주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기는 허락하는데 그 대신 너희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랬어요. 왜? 각자 자기 땅에서 나는 거 자기 식구들 먹이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실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있으면 왕이 뭐 부하도 거느리고 뭐 궁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궁궐에서 시녀들 먹고 그 먹는 거 다 누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자랄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죠? 그냥 그 얘기를 미리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요. 6절서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너를 거역한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한 거니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밑으로 갑니다. 10절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좋다. 너희가 나를 못 믿어서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은 주기는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왕에 대한 규범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요즘으로 치면은요,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식들 다 군대 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왕이 이제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서 너희들 아들들 다 데려다가 이제 군인으로 자기 궁궐에다가 시킬 거니까 그래도 좋냐 이게야. 넌 틀리면 내가 왕이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되는데 너희가 불신을 나를 안 믿으면 대가를 치른다. 어떤 대가를 치르냐. 니네 아들들 다 군대 보내야 돼. 그 얘기했대. 12절 또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왕이 또 자기 밭과 땅을 갖다가 농사 지을 사람까지 또 착출해가. 그 부역도 해야 돼 가서 부역. 그 다음에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왕실에서 파티용 또 빵 만드는데 또 요리사도 동원해가지고 딸들도 다 데려가. 그래도 좋으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최상품은 다 왕에게 또 바치라 이게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녹봉을 또 줘야 되잖아. 15절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뭐까지 하냐면 왕 필요 없다 이거야. 너무 많이 뜯어가가지고 너무 희생이 크다 이거야. 뭐 우리 딸도 가서 왕실에 가서 일 부역해야지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이 왕 되는 게 낫겠습니다. 다시 이제 왕 좀 없애주십시오. 해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미리 경고했는데 지금 미리 얘기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왕으로. 예?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냐면요. 하여간 인간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원해.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만 고치면 그게 마귀가 고쳤는지 하나님이 고쳤는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병 고쳐가지고 속이는 사람의 90%가 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이로되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면 하나님 그렇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했으니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회개를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냐.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고 싶대요.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고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너는 달라. 왜?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는 달라. 왜?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남들은 놀러가고 춤추러 가도 교회 와야 된다. 우리는. 근데 똑같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면서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등산도 가고 재밌는 자연도 구경하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7시 새벽 7시에 예배를 할 테니까 다 등산 배낭 메고 와가지고 7시에 예배 드리고 다 놀러 가라 이거야. 그 또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헌금만 보내주고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가. 복잡하게 아침에 차 몰고 또 와. 왜? 등산복 차림으로 예배 7시에 와봐야 얼마나 또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예배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고 가 그냥. 헌금만 내면 된다 이게. 예? 미국은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교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점점 앞으로 그렇게 생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대. 보이는 왕이 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좀 싸웠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놨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불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으니 자 세금 내고 뭐 바치고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6년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3년치를 줬는데 2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 2년쯤 되니까 다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에이 뿌려라. 그래서 씨 뿌린 거예요.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70년을 갔어요. 70년을 갔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잠깐만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안 지키기 시작한 지 무려 49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70년 동안 땅이 쉬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니까 70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레위기의 규례들을 순종을 안 해가지고 49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몽땅 계산해가지고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어요. 싹 보냈어요. 보세요. 여기 써있죠. 역대기 36장 21절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 그럼 안 지키면 되는 거지 뭐. 7년째 안 지키고 농사 지어서 그래. 어우 봐라. 소출이 나왔잖아. 실컷 먹어요. 예. 그렇죠? 야 하나님 말씀 어기면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 때가 아모리 백성들 저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소위 말하면 뭐 베레벨 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레위기 볼 때 막 짐승하고 관계도 맺고 그냥 뭐 하여간 뭐 동성애도 있고 그냥 막 온통 막 너무나 더럽고 타락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그거를 처리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도 다 몰아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죄악된 짓을 한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심판하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잔에 꽉 찰 때까지 점점 차올라 딱 차서 흘러 넘치는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때가 70년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70년 동안을 안식년을 지킬 때마다 웃는 거야. 야, 올해도 또 괜찮네? 하나님이 심판하나 봤는데 안 했네? 괜찮네? 그러다가 70년째 돼가지고 그냥 내리쳐가지고 70년 동안 쫓겨가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저 살살 해가면서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네? 그러다가 딱 타이밍 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왕창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시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데 살살 하나님을 무슨 약을 올리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해. 70년 동안 했잖아요. 70년 동안. 예? 자, 그래서 490년을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절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다신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나는 몇 번 용서했습니까? 70번씩 7번인가요? 7번씩 70번인가? 하여간 490년 동안 용서했어, 나는. 왜? 첫 번째 7년쯤 됐을 때 안 지켰어. 그러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두 번째 14년 됐을 때 또 안 지켰어. 21년 됐을 때 또 안 지켰어. 490년 동안을, 그러니까 70번에 걸쳐서 죄를 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야. 나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냐? 7번씩, 그러니까 7년씩 곱하기 70번을, 7년씩 70번을 죄를 져서 49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까불어도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예? 예수님께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소행을 보면서 뻔히 보시면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이제 뒷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3절 4절은 아까 봤죠? 23절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까지네.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9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죠. 물른다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 돈 주고 샀다가 다시 물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팔았다가 나 안 팔래 하고 다시 물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가난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물르겠다 이게. 3년 동안 내가 빚진 거 갚고 되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걸 허락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요, 마귀에게 팔려갔는데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물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물러줘. 맘만 먹으면. 지금 마귀에게 다 팔려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난 물를래. 난 마귀 안 할래. 하나님 할래 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예? 보세요. 영적으로 적용해.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거를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이 도와줘도 다시 돌려줘야 돼. 26절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다시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27절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그 판지가 3년 됐으면 3년치에 해당하는 것만 주고 되찾아볼 수 있어. 28절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며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빚진 것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 29절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 지 한 해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물으려니와. 성벽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도성 안에 옛날로 치면요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사는 거, 좋은 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집은 일단 팔면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이 샀기 때문에 1년 안에 빨리 되물든지 아니면 1년 넘어가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땅이 아니잖아요. 이건 집이죠. 집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완전히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등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30절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의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은 팔 수 있다 이거죠. 땅은 안 되고. 31절 그러나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물을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밭에 농사 짓는데 옆에다가 자기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집도 자기가 농사 짓는 그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수 있으며 희년에 들어갈 것이니라.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이 소유한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느니라.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이든 도시든 뭐든지 간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관련된 일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33절 어떤 사람이 레위 사람들에게 샀으면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의 소유니라. 그러나 그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물로 팔지 못하리로다. 35절서부터는 무슨 소리인 거 아니요? 35절서부터 3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빚을 졌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도와주라 이 말이죠. 구제. 헌금하고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형제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형제의 경우에는 도와주고 이자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하지 말라. 37절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자니라. 과거에 너도 나의 도움을 받았으니 너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라. 형제들 간에는.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까지는요. 노예가 된 경우예요. 아예 자기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다른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39절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라. 노예는 노예지만 법적으로 아주 노예처럼 그렇게 막 부려먹지 말라 이 말이죠. 형제니까, 유대인이니까.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월급 주고 조금이라도 일하면 품삯도 주고 해서 희년까지 데리고 있다가 희년에 다시 원래대로 보내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의 본 가족에게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죠? 구속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을 대할 때 비록 어떤 형제가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자,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내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내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형제를 노예로 취할 수는 없고 이방인들을 중에 이교도 중에서는 노예를 살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낳은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들을 위한 상속물로 취하고 소유로 그들을 상속할지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너희 노예가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서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형제 간에는 노예로 부려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에 47절서부터 57절까지는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몸이 팔리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가 가서 대신 돈을 주고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속량하거나 친척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의 먼 친척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룻을 대신 그 지불하고 구속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오는 속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횟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정할 것이니라.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는 그 횟수대로 팔린 값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그의 횟수대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이며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같이 여길 것이요 내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가 이 해들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나가되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에서 입증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것을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비록 말 안 듣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속량한 보아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피값으로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성취하신 그와 같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는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인 그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인데요. 26장, 27장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26장은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28장과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쭉 규례를 말해줬는데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을 줄 것인가. 그래서 만약 순종하면 그래서 이 if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아마 40번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만약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만약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합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합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레위기 26장인데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엄청난 약속들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26장이고요. 2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놓은 것 말고 바쳐라 쭉 건물들이 있는데 말고
자원에서 내가 또 바치고 싶다. 그래서 그 자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만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김성일 씨라고 유명한 감리교 권사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대우에 이사로 있다가 부인이 또 암으로 고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암에서 치유시켜 주시면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했대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 잘 못 지키잖아. 근데 하면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아직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얘기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새벽에 병원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수술하다가 마취해가지고 한 20시간 수술하면 어떻게? 하루 못하겠네. 새벽 기도. 못 지켜요, 인간은.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했으면 지키라 이거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또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또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은 다 내놓으셨어. 다음 시간에 우리 아주 피상적으로 살펴봤지만 그래도 레위기를 한번 읽고 레위기의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한번 배웠다. 여기서 우리가 참 큰 의의를 갖고요. 언젠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서 레위가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도 훨씬 더 풍성한 더 많은 내용들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